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 어떻게 완수할까?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어요? 주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이나 탐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정신이, 그 마음이 게임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장성한 자녀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포기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온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부터 합시다. 근데 정말 제 간증인데요,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또 그런 기회도 허락해 주세요. 또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해 이 세 가지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복당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세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능력을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가 영적인 능력, 두 번째가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잠깐 살펴보고 나머지 세 번째 능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능력.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도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은 누구에 주시는가? 죽었던 영이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관한 그런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거죠.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과 뼈로 장기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그 사람이란 살과 뼈, 장기를 지닌 그런 어떤 육체적 존재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살과 뼈, 장기를 지닌 존재가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또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감각이 무엇입니까? 영적 감각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의 그 영적인 부분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는 성경의 약속을 확신케 되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살아야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면 거기다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spiritual gift, 은사라고 얘기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듭난 존재로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사명을 멈추는 이유, 바로 그 거듭난 그 영이 인지하고 또 훈련하고 더 나가서 적용하고 그리고 사용해야 되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많지만 두 가지만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영적인 능력, 이 믿음을 소유한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번 노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보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근데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녔던,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주셨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 그 당시에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은, 그 왕의 분노와 왕의 그 권력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 우슬처럼 문인방과 좌우에 설 주에 바르면 너가 죽지 않는다. 그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 문설주와 좌우 인부에게 바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29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무엇을 건넜다고요? 홍해를 건너,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바로왕 같은 그런 거대한 산 같은 그런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홍해같이 여러분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믿음 주시면 건널 수 있고 믿음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너졌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성도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대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대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답니다. 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34절 말씀 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대요. 칼날을 피하기도 했대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대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쳤대요. 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 깨어난 영에게 부어주신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여 올 한 해 이 믿음 다 갖게 되기를, 그리고 발휘하고 사용하고 활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8절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세상이 어떻다고요?
감당치 못해. 제가 볼까요? 여러분 보면 세상이 여러분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 세상이 충분히 감당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지만 믿음의 은사를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의 은사를 소유하면 불의 세력도 멸할 수 있고요,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홍해를 만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런 큰 성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문들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왜, 믿고 싶은데도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믿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스리는 은사 두 번째, 이게 영적인 능력이거든요. 다스리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다스리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은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부모들은요, 반드시 이 다스리는 은사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뜻대로 안 되죠? 안 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직분을 맡았는데 잘 안 되시죠?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섬기는 부서에 열매가 없죠? 계속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죠? 문제가 해소되지 않죠?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스리는 은사는 우리 모든 리더가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우리는 다 리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스리는 은사가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또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리더 밑에서 있는 구성원들은요, 그 결과로 평안을 누려요.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원칙이 없어요. 늘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감정대로죠. 자기 기분 좋으면 팍, 오늘 기분이다, 쏜다. 회식이야, 회식. 치킨 시켜. 근데 항상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원칙적인 사람. 오늘 치킨을 쏠 만한데도 늘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월요일마다 먹는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안 돼. 원칙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다스리는 사람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정과 원칙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은혜파가 있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은혜파가 있어요. 한 파는 어떤 파냐면 원칙파가 있어요. 목사님,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규정대로 해야만 모든 성도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도 그렇습니다. 은혜파는 아유, 목사님, 그 성도가 어려운데 100만 원 드립시다. 규정파는 뭡니까? 교회에서 10만 원 결정했으니까 10만 원 줍시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어볼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더 심각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보다 더 힘든데도 목사님, 장로님 전 괜찮습니다, 전 살만합니다,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은혜파가 맞을까요? 원칙파가 맞을까요? 둘 다 틀렸어요. 그게 다스리는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균형과 조화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균형과 조화는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내가 익혀서 내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은사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은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다스러지기 위해서는 이 다스리는 은사가 절대적으로 부모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첫째하고 둘째하고 어떻게 여러분 조화 균형을 맞추면서 그들을 돕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첫째보다 둘째가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둘째보다 첫째가 이뻐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스리는 은사가 없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부모가 다스리는 은사가 없어서. 그래서 다스리는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해 이 두 가지 영적인 은사, 믿음의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 구하시기를, 그래서 누리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셔서 정말 이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능력이에요. 이 도덕적인 능력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에 대한 의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요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일터를 가야 되는데 천근만근 몸이 무거운 거예요. 단순히 몸이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서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처음에는 그 일터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얼굴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 가정주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업주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80 딱 넘어가시니까, 신철아, 밥하기 싫다. 내가 평생 소뚜껑 운전했는데 내가 또 운전하리? 정말 싫다. 나는 주방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지긋해. 여러분, 가정주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인 거죠. 여러분, 이게 전업주부 또 일터에서, 목사인 전 어떤 줄 아세요? 저도요, 부목사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제가 거의 워커홀릭이거든요. 일주일에 부목사 때는 100시간씩 일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한번 그 일하는 걸 이렇게 로그인 해보라고 해서 제가 쭉 적으니까 많게는 100시간, 적게는 60시간씩 일했어요. 정말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담임 목사 되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했냐면, 일이 너무 좋아서 집에 오면 혀에서 단내가 나올 정도로 일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5년차, 6년차, 7년차 딱 들어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담임 목사 방 안에 딱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집으로, 또 집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집으로. 특별히 남자들이요, 이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러다 죽는구나, 그럼 인생이 덫이 없어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다 연료가 타버린 거예요.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없어요. 이걸 번아웃이라고. 전 번아웃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볼아웃입니다. 이 볼아웃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8시간 할 일을 1시간에 딱 해치우는 사람. 그래서 7시간 동안은 뭘 해야 될지 지루한 거, 일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직이 잦아져요. 볼아웃.
세 번째가 뭐냐면 브라운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브라운 아웃은 여러분 그 백열전구 있지 않습니까? 백열전구가 갈색으로 변하더니 찌짓 하다가 나중에 필라멘트 딱 꺼져서 탁 멈추는 상태, 그게 브라운 아웃이에요. 이 백열전구가 흰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는 상태, 그래서 완전히 고갈이 되고 열정이 식어져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브라운 아웃이에요. 제가 이 상태를 다 겪었습니다. 번아웃, 볼아웃, 그 다음 브라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가정을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이상 안수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지칠 수 없어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너 때문에 지친다 한번 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녀 관계도 똑같아요. 남녀 관계, 부부 관계도 처음에는 번아웃이에요. 두 번째는 보아웃이에요. 지루해요. 실증 나요. 세 번째는 태울 수 있는 연료가 없어요. 부부 관계가 갈색의 상태가 돼요. 치직하다 블랙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제약이 있었어요. 규약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얼굴 뻔뻔히 계시고 계시지만 수없이 이혼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 인간하고 사나, 내가 지친다, 정말 지쳐, 정말 내 삶이 지친다. 인간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지치다. 다람쥐 책바퀴처럼 매번 도는 이 삶도 너무 지친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거야.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 양육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소뚜껑 운전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이 인간하고 같이 사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교회 사역도 그만두고 싶은 거,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답을 찾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번아웃, 볼아웃, 브라운 아웃으로부터, 이 덫이에요, 사단이 놓은 덫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 덫을 수없이 깔아놔. 언제 가다가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산책하다가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자기 들어와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사역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들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갑자기 이 덫에 딱 걸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번아웃, 그 다음 단계 보아웃, 지루함, 실증, 나머지에 브라운아웃이 올 거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오늘 도덕적 능력을 소개하면,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이것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면 이 덫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안 지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하면 안 지친다. 절대로 안 지칩니다. 제가 뭐 게임 얘기 많이 하잖아요. 티네이저들이 밤새도록 눈이 뻘겋게 출렁대면서 게임을 합니다. PC방에 있는 아이들은요, 제가 딱 보잖아요, 안 지쳐요. 왜 안 지치는 줄 아세요?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하는데 안 지친단 말이죠. 그 신기하죠? 왜 안 지칩니까? 게임을 사랑하니까. 제가 청년들 사역을 했잖아요. 오랫동안 청년을 사역하는데, 청년들이 신기합니다. 청년들이요, 청년 예배에 꼬박꼬박 출석합니다. 언제부터? 사랑이 꽃 피었을 때부터. 심지어는요, 저 금정구 먼 곳이잖아요. 버스 타고 전철 갈아타니면서 그 여자친구와 함께 교회 오고요, 마치고 나서, 청년 사역 다 마치고 나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추운데 걸어서 집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안 지쳐요? 안 지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안 지칩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줍니다. 전자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 나온 아이폰, 새로 나온 갤럭시 받고 나서는 사랑에 빠져요.
맨날 이것만 봐요.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차 좋아해요. 그래서 막 갈구하죠. 그리고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1년 뒤에도 사랑을 보면서, 차를 보면서 어이구야, 이런 미친 사람이에요. 여성들은 배포가 크더라고요. 집을 좋아하죠. 힐스테이트 입주할 때 언제 지어지나 언제 지어지나 입주해요. 6개월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1년이 지났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5년이 지났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세상이 주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 주시잖아요.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져요. 처음에는 아내의 외모 때문에, 아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아내의 성품 때문에 반할 수 있어요. 사랑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 관계에서 이 번아웃, 볼아웃, 브라운아웃을 겪었어요. 완전히 다 아내를 보면 지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근데 제가 계속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인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지치는 거. 아내의 모습을 보면 지치는 거예요. 아내도 역시 저를 보면 지치는, 그걸 권태기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는데 왜 너는 나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느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 아내도 제가 보니까 벽장에 들어가서 저 인간을 사랑하게 하셔서 서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6개월 정도 끝나고 나서 제가 잠에 들었는데 드디어 아내가 결심을 하고 저를 떠났어요. 꿈에서 떠났어요. 저를 버리고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정말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매몰차게 저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제가 아내의 치마끈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의 하면서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깼는데, 꿈인데 꿈을 깼는데 제 눈에서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옆에를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연덕스럽게 자고 있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그때 딱 붙들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내가 잘하겠다고 제가 눈물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 보내준 사랑이 제 안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 아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면 안 지칩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야, 상황 때문이 아니야, 환경 때문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으면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일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제 사랑을 주십시오. 그럼 일터와 직장이 선교지로 보여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럼 일도 지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도리람 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에 획을 그은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서 획을 걷냐 하면, 미얀마, 지금의 미얀마죠. 예전엔 버마인데 그곳에 이제 선교사로, 1호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근데 1년 동안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2년 때에도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3년 때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느라 그랬다 치죠. 4년차, 이제 언어에 익숙하게 되었는 4년차 때도 아무 열매 없었습니다. 5년차, 6년차, 7년차 때 비로소 한 명 얻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그래서 가정, 교회, 일터를 생각할 때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 다음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라고 번역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을 즐겨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일을 즐기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그게 뭐 가정일이어도 상관없어요. 일을 즐기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얼굴로 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일을 즐기고 계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실은 일이 즐겁지 않으면 정말 도살장 끊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목사지만 일이 너무 지겨워서, 너무 일이 하기 싫어서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일했던 적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은 조이잖아요. 그런데 즐긴다 할 때 영어는 우리가 엔조이 한다 그러죠. 엔조이. 들어보셨죠? 엔조이. 근데 이 엔조이라는 단어 안에 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엔조이, 즐기다 하는 그 단어 안에 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n이라는 단어는 인이란 뜻이에요. 안에라는 뜻이에요. 기쁨 안에 있을 때 즐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쁨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즐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이병훈 집사님 계시잖아요. 이 일이 즐거울 수도 있고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즐겁냐? 기쁨 안에 있을 때 즐거워요. 그렇죠?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죠? 기쁨 안에 있을 때 즐겁죠.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 안에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은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4장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두셨다? 기쁨을 두셨다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기쁨을 여러분 마음에 올 한 해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단어를 발견했어요. 너무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내고서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기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내고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기쁨을 뿌려주세요. 기쁨을 뿌려주세요. 제가 한 번은 그 아내랑 주중에 드라마를 한 번 보았는데요,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었는데 사랑하는 연기를 하는데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둘 다 배우잖아요. 배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연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져요. 와, 막 눈에,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보여요. 사랑하면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뿌려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분을 읽을까요?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데, 그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 주신 능력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기쁨이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 속에 있으면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뿌려주셔서 기쁨 속에 거하시기를, 그래서 가정에서 일할 때에도,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때도, 교회에서 주께서 맡긴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영적인 능력, 영적인 믿음의 은사와 다스리는 은사. 또 이 도덕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창세기 2장 18절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이거 대부분 결혼식장, 결혼 예배 드릴 때 이 본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아내를, 아담에게 이브를 이렇게 붙여주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을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남자가라고 했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원어를 번역하면 돕는 배필이 아니고요, 헬퍼, 돕는 자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사람에게 붙여주셨느냐? 전도서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옆에 있는 분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한번 할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일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때 어떻게 일합니까? 그만해! 그냥 속 터져 죽겠다, 내가 하고 말지. 여러분들의 의견은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의견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혼자 일하는 게 편해. 그냥 혼자 일해. 그게 더 빨라. 그게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근데 죄가 들어와서 더 이상 함께 일하지 않는 분, 혼자 일하는 것이 속 편한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일하는 것이 뜻한 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10절 말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운다. 두 사람이 훨씬 낫다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볼까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온기로 말미암아.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무젓가락 하나는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개는 좀 어렵죠.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는 안 부러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사단은 죄를 심어서 혼자 일하게 말합니다. 독초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늦어도요, 돌아가도요, 일이 좀 안 돼도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세우셨을 때 그 옆에 바나바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 디모데도 붙여주신 거예요. 누가도 붙여주신 것입니다. 실라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친 노예를 도왔던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 이야기 마칠게요. D.L.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과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위대한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구두 수선공이었던, 신학을 하지 않았던, 성경을 일체 몰랐던 D.L. 무디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돕는다 두 사람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은 R.A. 토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많습니다. 예일 대학생이었을 때 D.L. 무디가 와서 설교했어요. 복음의 씨앗이 그 학생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었고, 그가 거듭나서 라이프치히라는 독일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그 신학대학원에서 진학하고 나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나서는 무디의 평생 동역, 60년 동역자가 됩니다. 그가 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무디라는 사람이 세운 무디 바이블 칼리지는 무디 성서대학의 총장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학자였어. 무디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신학적 어떤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일 대학생이었다, 라이프치히 유명한 신학대학원 출신이기 때문에 모든 신학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총장할 동안 200명의 선교사가 그 신학
성서대학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183명의 여러분 빌리 그레감 같은 순회 복음 전도자가 배출됩니다. 38명의 교육계의 교수님들이 배출돼요. 더 나아가서는 386명의 목사들이 무디 바브 칼리를 통해 10년 동안 양성이 돼요. 도합 804명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10년 동안 이 RA 토리, 바로 무디의 동역자를 통해서 배출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디의 사역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는 복음성가사예요.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이라 생키 이전에는 복음성가가 없었어요. 가스펠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라 생키가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 은사를, 재능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D.L. 무디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D.L.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3곡, 4곡을 불렀는데 그 장면을 기록한 신문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 줄 아세요? 생키가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리기 시작했다. 생키가 2번째 곡을 부를 때 사람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 생키가 3번째 부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중에서 경험했다. 그리고 나서 무디가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많은 역사가들은 D.L. 무디의 그 부흥이 생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키가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겁니다. 처음 생키를 통해서 불려진 찬송이에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맹인이 된 여인이 쓴 찬송시를 생키가 작곡해서 처음 초연했습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그때 회중들이 느꼈을 법한 그 감격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찬양들이 초연으로 그 집회 때 불려졌어요. 그리고 그 찬양들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구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일터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와 직장이 정말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아주 삭막합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이 직장이, 이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제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디에게 붙여주셨던 토레이 같은, 말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럼 이 신학 박사였던 토레이 같은 사람 붙여, 감정적으로 메르말라게 했어요. 생키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를 구하는, 그래서 그 돕는 자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다스리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도덕적인 능력들을 주님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쁨을 뿌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던 주님,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붙여주셨던 하나님, 무디에게 토레이와 생키를 붙여주셨던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